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렇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기 싫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실패하고 때때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 패배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중요한 게 뭔지를 또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족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때가 있죠. 자, 패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차선은 이것입니다. 패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재기함으로 다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차선이나 우리의 삶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삶의 원리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8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재기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반전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주역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우리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떠한 그런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그 패배에 대한 대가를 많이 치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일 수 있으나 다시 그것이 승리로 이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또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또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패배에서 승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 패배의 원인,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우리에게 준 굉장히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서 오직 한 번 패합니다. 아이성 싸움인데 아이성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이기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것, 능력이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막히는 그거를 제거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승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이거 하게 해달라고. 또는 패한 자리에 있을 때도 절박하게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대로 쭉 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것도 승리고, 어떤 것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성취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하신 어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해결해야 될 껄끄럽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지 않냐, 이거부터 해결하고 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해 보면 알지만 뭘 하여튼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셔서 하여튼 최선의 길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변함없는 열정이고 바람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줬던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아마 그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해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더라면 저도 아마 쉽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아마 자만심이 금방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지 그 현장에 가서 당사자가 되면은 훨씬 더 그 유혹은 클 겁니다. 그 분위기 있죠. 승리감에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막 무너져 버리고, 그거를 함락했으니 또 가나안 전투의 첫 승리 아닙니까? 얼마나 그 축제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를 상상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놓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자만심과 교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쯤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맞게 하는 것은 숨겨놓은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간이 신할산 명품 외투 한 벌과 20세겔의 은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장막 안에 숨겨 놓았고, 패배했을 때 아차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언약을 어긴 공동체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빨리 꺼내놨으면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숨겨놓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하고 해결 안 하다가 계속 색출을 당하게 되고 재고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막힌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괜히 왔다가 그냥 뭐 마음만 이렇게 뜨겁게 해놓고 그냥 가신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인격자가 누군가 오면은 대화가 있는 것이고, 대화가 그것이 핵심 사항이죠. 뭐 남북 대화가 있으면 그냥 앉았다가 멀뚱멀뚱 보고 뭐 얼굴 표정만 확인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만났으니까 그걸 의의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대화하러 나온 거예요. 대화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우리 기도하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은혜로 들려질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은혜 못 받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잊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거 갖고 막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또 말씀이 이렇게 딱 붙잡혀요. 어떤 거는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되면 그동안에 막 패배의 늪에서 막 헤매고 있고 막 일이 꼬이고 뭐 절벽 같고 뭐 해결책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일이 안 되는데 신의 한 수가 딱 되면 그 한 수로다가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맨 먼저 했어요?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그들이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적진 한가운데서 패배를 했으니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두렵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는 그냥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달려 있고 아내가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패한 거예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다 죽든지 다 살든지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전투에서 패했으니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많은데 시작에 불과한 여기서 패배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 1장 9절에서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쳤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계속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약해요. 이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게 인간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아이성으로 치러 올라갈 용기도 안 나겠죠. 그래서 용기를 회복시키고 담대함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이 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얕잡아 봤는데 탁 붙었는데 져버렸어. 그러면 다시 치러 올라갈 때 그 두려움이 남아있겠죠? 두려움은 싸워서 확인되기 전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싸웠는데 패했어. 근데 우리를 이긴 팀하고 또 싸우러 올라갈 때는 더 큰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실력이 아니고 공안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안증. 뭐 20전 18패 막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딱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눈도 못 마주치고 우린 또 질 거야, 오늘 또 질 거야, 뭐 졌는데 뭐 이러면서 이길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수십 년 동안. 그렇듯이 전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간에게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놀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전에 상태랑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성 치러 막 껍죽대면서 올라갈 때 그때는 숨겨놓은 죄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 교만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함께 하지 않냐. 그때는 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근데 너희들 그거 제거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이전에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복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시작도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패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뭐 갑자기 되진 않지. 그러나 10번, 20번 전도해서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정이에요. 아셨죠? 오래 길게 잡으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한 번 전도했더니 안 오더라. 무슨 이상한 말만 하고 봉변만 주더라. 난 패배자야.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가 지는 거죠. 그건 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쓰는 거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해서 한 번만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20번을 말 안 들었든 30번을 말 안 들었든 무슨 말을 들었든 상관없이 한 번만 돌아오면 모든 게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 당황하거나 그렇게 오두방정 찌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전하고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냐. 그렇게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너 올라가라. 이제 다시 공격하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 너희들에게 한 가지 전략을 주는데 복병을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켜 놓아라. 그러고 유인 작전을 써가지고 본진은 여호수아와 함께 본진을 3만 명이 가는데 5천 명은 밤에 아이성 서쪽에 매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싸움을 걸어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여전히 이건 교만기가 있는 거니까 아이성 사람들의 승리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분명히 가면은 얘네들이 이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대로 너희들을 아마 추적할 거다. 그때 지는 척하고 도망가라. 광야 멀리까지 도망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 매복했던 5천 명이 성문이 열렸으니까 그대로 입성해서 성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불사르고 연기를 내라. 그러면 거기 추적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딱 보고서 성이 다 불탔네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협공을 해라. 그래서 진멸시켜라.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역시 신의 한 수가 또 나왔는데 가장 전쟁할 때 지혜로운 지장들이 하는 전법 중에 하나가 이런 매복 작전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도 옛날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군하고 전투했던 그런 영화도 보면은 다 매복 작전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또 우리 아군은 가장 싸우기 좋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은 웬만한 어떤 전력이 뒤지더라도 그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를 옛날에 한번 사용하셨어요. 이때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손자병법 나오기 전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전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먹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그냥 막 이긴 그 승리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니까 또 도망가다 전날 잡아라 하면서 그냥 몇 킬로미터 그냥 광야로 간 거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매복조가 딱 들어가가지고 성을 다 함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그 싸움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싸울 때 똑같은 방법을 안 쓰셨어요. 수많은 성경에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전투 있었고 앞에서, 그다음에 뒤에도 다윗 때도 이제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와 전투, 사마리아 전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엄청난 대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궁한 수 중에 이번엔 이런 수, 저번엔 저런 수, 이번에 이때 상황에 맞게끔 또 성도들도 훈련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으니까 그중 하나 딱 써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거의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방법이 다 다르다. 하나님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신 겁니다. 아직 안 쓴 카드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해결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일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이감을 느끼게 하죠. 놀라게끔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누구 할 때 이렇게 엄청난 거 하면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때 또 놀라는 척도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기뻐요. 알았죠? 근데 아가씨들은 뭐 해도 막 와 하는데 아줌마들은 하나도 안 놀란다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실 때 덤덤하거나 또 송아지 그 참새 지나가는 거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와 이렇게 좀 오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것 좋은 겁니다. 그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정이 좀 그렇게 돼야 되지. 뭐 이렇게 멀뚱하고 그러면 뭐 예배 드릴 때도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되 하여튼 감정을 좀 이렇게 회복하셔가지고 그게 건강한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카드를 쓰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을 하나 배워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수는 첫째는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리고 전투의 모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성 모델로다가 어떤 일을 풀어갈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해봐야 아무런 진전이 안 생겨. 기껏 돌아야 여리고성 주위만 도는 것밖에는 없어. 돈다고 벽돌 하나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확 무너지게 만들고 승리가 갑자기 오게 하는 그것이 여리고 전투의 모델입니다. 그 기적의 모드를 갖고서 이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과 같은 아이성 전투의 모델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았죠? 전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일반적인 상황, 정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구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이럴 때 두 모두를 한꺼번에 잡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의 원리와 아이성 전투에 우리에게 있다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이면서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지혜로운, 그거를 우리가 둘 다 잡아야 돼요. 거기에 어디가 더 많이 이게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퍼센티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과 우리의 노력 사이에 그 변수들은 늘 있으나, 비율은 늘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그 가운데에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균형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적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아. 지혜를 줬는데 지혜도 안 써. 그래서 뭔가 바보 같고 그냥 미련하고 막 그래서 일이 안 돼요. 열정도 있고 막 기도도 엄청나게 했는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아이성 전투에 이 원리를 써야 되는데 이 카드를 안 쓰고 하나님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이제 홍수에 막 떠내려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무인도에 뭐 물이 차올라오고 있어요. 막 또 차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헬기가 쫙 왔어요. 그 밧줄을 내리고 밧줄 잡으세요. 그러니까 밧줄 필요 없어요, 나는 막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막 이랬어요. 가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죽게 돼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저를 왜 구원 안 해주셔? 하나님 나빠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내가 헬기를 3번이나 보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무식한 종교가 돼요. 그러나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기독교는 그거는 아주 무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 집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쓰시고 어떤 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데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은 뭐 전능하시니까, 전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것들을 만드시고 있는 것도 막 어깨도 넘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할 때는 뭐 이거 하나 쓰시고 이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상황과 관계없어. 다 망하고 다 죽게 되었어도 수 하나 쓰면은 신의 한 수가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있어요. 이세돌 구단의 그 기풍은 대세에서는 늘 밀려요. 대마가 막 쫓겨요. 뭐 다른 또 그 이제 상대편이 집을 또 많이 짓는데 거기 뚫고 들어가요. 거기서 살면은 이기고, 거기서 죽으면 완전히 돌을 던져야 되는 건데 거의 살 확률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수를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수죠.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수가 안 나. 근데 하나님이 딱 뜨면 죽을 것도 살아나, 패배할 것도 역전돼. 지혜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일생에도 많이 봤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우심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자체가 최고의 지혜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탁 꼽히는 게 있어요.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지혜로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두어야 될 수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묵상할 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 할 때 딱 보면은 균형이 딱 잡혀 있어. 벌써 이쪽에 기적도 열어놓으면서 그 다음에 오늘의 이 현실에도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만 가르쳐줬다면 아마 좀 바보 집단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는 이게 다 겸하는데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런 신의 한 수를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또 열심으로 했더니 그게 승리로 그들에게 온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원리가 더 많고, 특별하고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는 여리고성의 전투 원리가 맞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죠. 너 올라가서 연합군이니까 굉장히 세다. 5군데가 연합군에 있으니 얼마나 세냐. 밤새들을 올라가서 밤에 급습해라. 그것도 지혜였어요. 제가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된 것은 백마고지 전투 갔더니 24회의 전투가 있었는데 10일 동안. 근데 언제 주로 전투가 벌어졌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초도 좀 약간 헬렐레하고 졸렸고 다 피곤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습격하기 좋죠. 고지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몇 배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피곤할 때, 허술할 때 틈 타가지고 양쪽이 다 야간에 새벽녘에 전투를 했더라고. 대낮에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대낮에는 그냥 폭격 막 뒤로 퍼붓고 하는 거 이외에는 없고.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고 밤에 급습해 버리니까 굉장히 또 빨리 가서 한 2, 3일 길인데 하룻밤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겠지 뭐 빨라봐야 이러고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대로 급습해 버려가지고 이겼다.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멸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그때는 우박을 내렸죠. 우박을 그냥 퍼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했는데 그 우박으로다가 이제 죽인 사람이 칼로 다 죽인 사람보다 많다라고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한쪽으로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뭐 했어요? 기적을 동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매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싸움이에요. 하루하루가 수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수는 잘 두다가 악수를 놔버리면 패착이 돼버려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게 다 막 죽거나 위험해지거나 막 이렇게 패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헤아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이거 하나만 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을 텐데요. 많이 지혜로워지고, 또 다른 하나는 묵상과 연관돼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성경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원리는 모든 면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원리가 있는 거니까 그 말씀 갖고 가는 겁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리고성 전투의 원리와 아이성 전투의 원리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도 가시고, 좋은 의사 가능하면, 아셨죠?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기적도 기다리시고.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게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픈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매일 뭐 죽겠다 하고 막 한숨이나 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픈 가운데서도 봉사할 거 다 하고, 뭐 하나님은 불러가실 때 불러가지, 치료하면서 뭐 그렇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나 신비는 있다. 너무 이성주의로 가면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것 갖고 해결되는 거는 세상이랑 똑같다. 무능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에 개입시키도록 열어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제거해라. 그것이 교만과 숨겨놓은 죄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혜 가운데로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여기에 승리의 원리 중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어요. 단창을 딱 잡고서 싸움 시작할 때 단창을 잡는 것이 싸움의 시작의 신호였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단창을 잡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쪽 산기슭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와 훌과 아론은 이쪽 산등성이에서 손을 올리고 있었죠. 손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손 올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손을, 이게 피곤하니까 내리니까 또 지니까 이렇게 받쳐가지고 계속 싸움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 그 원리예요. 그땐 손을 올렸고 여긴 단창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예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게 뭐겠어요? 오늘날 기도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싸움 시작하기 전도 기도해야 되고, 싸움이 시작돼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탄이 그 기도에 의해서 물러가고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미사일과 같은 공격이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승리하게끔 하시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고요. 또 다른 하나 이런 깊은 뜻도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는 이쪽 후방에 있어요. 모세도 후방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만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 공동체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이쪽 전선이 약해져요. 굉장히 공격이 심해지고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만 그대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이제 뭐 집회를 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뭐 중국 갈 때도 그렇고 제가 느껴요. 안전도 지켜주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가서 준비가 다 돼 있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려가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하는 일들, 그것이 누군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때 어떤 일을 이룰 때 이거는 내가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나 그것만으로 이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유물을 다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송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너희들 그 전유물들, 가축이나 거기는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거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렇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역시 인간인 것을 이해하시고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전투가 많은데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그런 싸움이라면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 전유물이 있으면 너희들 나눠 가져라. 공동체 전체가 나눠 가져야 된다. 거기에 참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쪽에 중보기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아낙네들 애쓰고 또 밥 해주고 막 돌 날라주고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나눠야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개인의 승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같이 동력자라는 의식을 갖고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이 전유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하신 거고, 오늘 여기서도 다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짝금현성인데. 왜냐면 다 참여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사안에 따라 다르나 중보기도든 관심이든 어떤 물질로 돕든 그 다음에 어떤 뭐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든 걱정을 해주시든 관심을 가져주시든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딱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물을 주셨다 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걸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하셨어요. 이게 꼭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카드가 무궁무진하시다. 기적도 아직 안 쓴 거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안 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런 사안에 따라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실 게 너무 많아요. 묵상할 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는, 이거는 사탄도 모르는 지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수가 딸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는 무조건 구원자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은. 그래서 막 악랄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귀신이 고칼로리 벌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혜로 살아갈 때 넉넉히 귀신과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는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성 갖고서는
이게 대등한 관계이거나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적용함으로 승리를 받는 지혜로운 일들을 계속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 동력자들과 더불어 승리를 일궈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